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3절 합시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혀로 타는 것이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세상의 모든 것이 주의 이름 하에 지배하여 있는데 우리도 그 안에 넣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합시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옵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옵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기같이 어린이 나를 도와줍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줍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줍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합소서. 의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합소서. 의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합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고 자신이 지킬 법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자신이 지킬 법을 사랑하지 말고 못 지켜도 구원해 주신 주님만 사랑하기를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먹거리기를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기어 안 죽으려고. 그게 인생 성공한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에 소속해서 살았던 저희들,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아무것도 아님을 알려주는 그 자유함에 우리의 몸을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14페이지 신명기 32장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게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여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음이요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시도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한 사람이 철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게 하였을까.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이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아멘. 항상 이거 모세의 노래에는 모든 것을 미리 땡겨서 집약해서 하다 보니까 결론 미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살면서 짐작하기도 곤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필히 의도적으로 망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의도적으로 망하게 함으로써 거기서 뭐가 유발되느냐. 그거 참 꽃이다. 잘 됐네. 라고 망하는 그 이스라엘 보고 비웃는 자들이 주변에 생겨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님이
맥없이 인간에게 무너짐으로써 뭐 뺨 맞기도 하고 옷도 빼앗기고 함으로 말미암아 어디 감히 까불어라고 하는 매맞는 예수님 주변에 그동안 점잖은 채 했다가 그 내 속의 속내를 다 들통나게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의 교묘한 전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종말이라 하는 것은 끝이라 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중지되는 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적이 출현될 때 적이 종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적이 출현될 때. 그리고 그게 우리의 적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적이에요. 하나님의 적이 출몰이 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독거리 하려고 하는 우리를 가지고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꼼짝 마라 하게 만든 그 배후에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 숨도 못 쉬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권력이라고 하는데, 권력이라 할 때는 힘을 물리적 힘과 관계없이 정치적 힘을 표현할 때는 권력이라고 해요. 권력을 힘을 할 때는 두 가지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사법적 체제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제도적 체제를 갖고 있어요. 사법적 체제, 제도적 체제. 그냥 간단한 낚시 모임을 봅시다. 우리 낚시 모임의 회의는 월 2만 원 낸다. 이거 제도적 체제죠. 그럼 2만 원 안 내면 어떻게 하냐? 벌칙으로 2만 원 내면 벌칙으로 그 다음에 장비를 운반할 때 운반한다. 이게 벌칙이 들어가요. 이게 사법적 체계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권력이 돼요. 우리는 권력의 그물망 속에 있는 겁니다. 사람은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권력망 속에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비록 그게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항상 그걸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아무리 살아도 나를 이렇게 정신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그 보이지는 않지만 실존하는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를 우리가 몰라요. 제가 명절달 그 처갓집에 가가지고 처갓집 갈 때마다 뭐 나올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보니까 그 책상에 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칠곡의 행복한 교회에서 교인들이 나눠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 제목 100가지 적으세요 하는 게 있어요. 보니까 우리 장모님 하나도 안 적었던데 기도 제목을 100가지 적는 거예요. 사법적 체계 그리고 제도적 체계입니다. 그게 일종의 권력이죠. 이 목사 말, 교회 말 안 들으면 천국 때려 죽어도 못 나간다. 이러한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길을 들었어요. 교회 없이는 구원도 없다는 길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을 그렇게 압박을 해도 틱틱거리면서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털통이 나와요. 그렇게 압박을 했던 그것이 우리 힘으로는 못 벗어났지만 주께서는 그걸 벗어나게 해줬다는 겁니다. 언제? 마지막 때에 그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기도 100가지 제목 안 해도 오늘 밤에 나간 간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입니다. 그 사람은 뭐 헝거이 뭐가 아무것도 그냥 강도질만 했는데 천국 갔어요. 무엇을 시사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너를 옥장합에던 그러한 법적 체제의 속에 어떤 구멍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완벽해 보이는 힘, 우리를 하여금 굉장히 힘들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위축하게 만드는 거기에 뭔가 어떤 선이 있는 거예요. 선이. 좀 어렵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이게 선이 됩니다. 하늘과 땅 이어진 선이 됩니다. 선이 늘어나면 이게 면적이 돼요. 점과 선과 면적이에요. 면적이 쫙 형성되게 되면 그걸 면적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 아니죠. 예수님은 그냥 보면 대상화되지만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예수 안에 들어가면 거기 십자가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자랑하기를 얘가 예수 안에 있는 걸 자랑한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은 어떤 거냐 하면은 기존의 법으로부터 따로 뽑아낸 사람의 집합, 기존의 법에 눌리지 않는 사람들의 집합이 예수 안에 있어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강도도 세리도 그 직업을 묻지 않습니다. 기생 라합도 그 관계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용서하심만 거기에 끌려오는 그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권력 안에서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고 권력 밖으로 안에 침투에 대한 하나의 긴 침 같은 거, 한의사 사용하는 긴 침이 있죠. 침으로 이렇게 쏙 숱이 들어왔단 말이죠. 내시경 하듯이 이렇게 꼭 숱이 들어오는 선 같은 거예요. 그 선이 뭐냐 하면은 미리 땡겨서 우리에게 알려준 종말 이야기입니다. 미리 땡겨서. 여기 우리는 종말이 안 됐는데 이미 종말이 우리한테 쏙 오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 종말이 아닌 거의 특징이 뭐냐? 종말 아닐 때는 말이 많아요. 그냥 말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이렇게 했는데 종말이 와버리면 그런 내 말한다고 내 기도한다고 그대로 응답 안 하시는 주님인 줄 우리가 뻔히 알기 때문에 그냥 입을 다물게 하죠. 입을 다물고 결과만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옛날에 그 김태정이라는 여자분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이게 있어요. 백지로 보낸 편지가 있어요. 이게 가사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나 옛날에는 그게 복음적으로 생각 안 했는데 지금 굉장히 복음적 같아요. 그리울 때는 편지로 글을 쓰세요. 그리울 때는 보고 싶고 그럴 땐 편지를 쓰세요. 그러나 그리움이 너무 많아서 다 말을 못할 때는 백지로 고이 접어 보내세요. 그러면 그 상대방의 편지를 볼 때에 이게 너무 말이 많아서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말로 참아 못해서 그냥 백지로 보낸 편지가 되는 겁니다. 예. 오늘 저녁에 유튜브 한번 들어보세요. 그 가수 죽었어요, 얼마 전에. 죽었는데. 종말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욥처럼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살아가는 게 그 종말을 보여주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게 이렇게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조용해요. 매끈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조용하고 원래 말 많은 사람은 시끄러워요. 근데 말이 없는 사람은 조용하게 간다고요. 근데 조용하지만 그 본네트 안에 있는 엔진은 굉장히 웅웅거리면서 요란스러워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안에서는 온갖 일들이 우리에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온갖 애를 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도는 이미 종말에 속하기 때문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할 뭐 별 말이 없어요. 종말에 하는 것은 일이 마무리 지었다는 거예요. 마무리 지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손댈 필요 없이 마무리 지어졌다는 겁니다. 뭔가 이 마무리 안 지어지면 지가 안타까워가지고 지금 이것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 되는데 이미 그 선 따라 우리가 종말에 속해버리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나 저렇게 해나 그런 것은 아예 묻지도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이 아니고 주변에서 나로 그렇게 잘못되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법적 체계와 그런 제도적 체계, 제도적 하는 것은 가정도 포함돼요. 우리 집안의 가정, 가풍 이것도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옥죄했다 이 말이죠. 그동안 나를 힘들게 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뭡니까? 가정에서 부부 싸우면 고부 간의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지금 이 가정을 잘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말합니다. 잘할 건 뭐가 있냐면 잘해도 종말인데. 예. 근데 실제 부부는 이미 이혼하고 시작했다고. 뭐 새삼스럽게 잘해보자가 없어요. 그냥 옆에 붙어 있으니 고맙고 감사할 뿐이지. 새삼스럽게 뭘 잘해요? 잘한 게. 시어머니 돼가지고 태국 며느리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 늘어놓고 하는데 태국 며느리 모르죠. 예.
우리 형님의 어디 친구분이 그 시어머니랍니다. 그게 TV 나왔다, 태기머리. 근데 보니까 너무 찬소리가 많아요. 예? 이래야 되고, 우리 가정은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네가 몰라서 그런데 뭐, 내가 알려줄게. 태국 며느리가 기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 오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남편 일주일만 하면서 와요.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종말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고요하게 살아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 마음은 고요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어떻게 처치하거나 또는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하기를 쉽게 이해하였습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망한다. 망하지만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한 이유는 너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고소하다, 잘됐다, 꼴 좋다 하는 식으로 너희를 미끼로 던져서 진짜 하나님이 치시려 하는 그 거짓된 여기 반석을 했는데 그 돌판 잘못된 기준과 기초 가지고 드디어 노골화될 때 내가 너희를 그동안 욕했다는 걸 빌미로 해서 쳐버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말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종말이 이렇게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그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가게 하는 건가? 이스라엘 외부 적들이 한 명이 왔는데 이스라엘 1000명이 도망가고 2명이 쳐들어오니까 10,000명이 도망가게 했을 때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더 똑똑하고 힘이 세서 그렇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기초, 그걸 여기 성경에서는 다른 반석이라고 해요. 여기 대적의 반석, 적들의 반석, 적들의 그 뿌리, 뿌리 있죠. 뿌리, 인삼 뿌리, 그 뿌리가 드러날 때 그 다음에 뭐냐, 그 29절에 그들이 종말을 생각했다면, 자기 종말을 생각했다면, 이게 뿌리가 드러날 때 끝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들이 평소에 하는 행동들이 어디서 나오는 걸 다 발각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 할 건 뭐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과 결단을 구분만 해주시면 돼요. 결정과 결단을. 자, 결단부터 먼저 합니다. 결단은 뭐가 하느냐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적들이 하는 거예요. 결단은 뭐냐 하면은 자기한테 계속해서 희망을 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내 선택이 내 미래를 결정한다. 내 미래를 결정한다. 이게 결단이거든. 사실 결정이 아니고. 우리 평소에 계속 결단하는 거예요. 내 결단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목사님 전한 복음이 복음이라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안 믿죠. 왜? 본인이 결심했기 때문에. 본인이 결심한 거예요. 자칫하면요. 나는 이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해놓고, 난 이 목사님 좋아하는데 이 목사님 왜 좋아하지 않습니까? 삐져가 결국 또 나가요. 뭐가 결정됐어요? 본인 결정한 거예요. 이 정도, 이렇게 받쳐줬으면 나한테 이 정도까지 붕붕 띄워줘야지요. 이 나온 거예요. 뭘 띄워줍니까? 제가 커피 제가 먹는 게 아보카도를 먹어요. 아보카도를 좋아하는데 약간 비싸게 하는 아보카도를 먹는데 아보카도의 특징이 뭐냐? 아이스크림에다 뜨거운 커피에다 아이스크림 넣는 거거든요. 좀 있으면 아이스크림이 녹아요. 없어요. 예수님의 뜨거운 피에 나의 결단이 녹아가고 사라지는 그 모습이 왜 종말을 아는 모습 아닙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결론을 했고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길을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걸 개코로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전혀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의 관심사는 내가 아니고 나를 붙잡고 있는 악마의 힘을 어떻게 더운데 외투 벗듯이 확 벗겨내느냐. 그게 관심이 있지. 니 똑바로 해. 똑바로 하면 구원 받습니까? 또 집에 가서 오늘 할 게 또 있어요. 백지로 보낸 편지 들어야 되고 아보카도 갖다 맛상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놓고 녹은 거 한번 보세요. 조금만 있으면 쏙 녹아갑니다. 없어집니다. 나라는 것이 점점 나이 60, 70, 80, 90 되면 없어져요.
예, 우리 어머니 벌써 없어졌잖아요. 앞에 계시다가 예, 요양병 가지고 없어졌거든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모든 게 이게 빙상 놓듯이 어떤 수면 아래로 가버려요. 그러면 그걸 높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이죠. 그게 종말을 알려주는 그 십자가의 피의 힘이 우리가 갖고 있던 법의 힘, 명예, 체면, 위신의 힘을 예, 아보가토처럼 오늘 제목을 아보가토 이걸 녹여버리는 겁니다. 남 눈치 그만 봐라. 내 눈치는 봐야, 주님 눈치 볼 것도 없지만, 우리 주님 눈치 안 보고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동은 남들 눈치 보고 자꾸 그때마다 자기 결심과 결정을, 선택을 그때마다 해야 돼요. 한데, 이게 지도 나중에 하도 많이 결심을 해가지고, 지도 다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 이겁니다. 어떻게 결단해서 결정으로 바뀌느냐. 그건 이제 바뀌어야 되거든요. 결정은 뭐냐 하면은 내 하나 관계없이 이미 종말에서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몰아세운 거예요. 이 결정이에요. 결정은 손 못 댑니다. 내 결단이 결정을 바꿀 수가 없어요.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 그거는 자식이 말을 안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말을 안 듣는 자식일 때는 내 쪽에서 자식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끊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결정을 주신 거예요. 이 자식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애착을 갖고 있으니까 끊어내지를 못한 겁니다. 근데 그 자식 배후에 누가 있느냐? 악마가 그렇게 완전히 약 올리듯이 했다 이 말이죠. 나는 딴 건 괜찮은데 자식 때문에 망했다. 자식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원래 망한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런 사법적 체제 또는 제도적 그걸 의시한다는 자체가 원래 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는 이 이야기 하면 오늘 설교 마무리 안 짓는 게예요. 뭐냐? 결단해서 맨날 결정하고 선택하는 이 결단해서 결정은 어떻게 바뀌는가? 옛날에 옛날 한 1000년 전이나 이렇게 멕시코나 이렇게 아프리카나 고대 신화를 보게 되면 그때 각 민족마다 사원이 있어요. 신을 향하여. 앙코르바트의 사원이 있죠. 그 사원에는 특징이 있어요. 사법적 체계와 제도적 체계가 잘 경비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를 들어 쉽게 해서 그 캄보디아 그 나라에 그 캄보디아가 힌두교거든요. 힌두교 앙코르바트 그 사원에 제사 몇 년 전에 제사를 지었다 합시다. 제사 종교 의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숲속에 있는 포범이 거기에 난입을 했다고 칩시다. 잘 재밌는 거예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지금 항상 신에게 제사 드리고 있는데 이 신성한 장소에 포범이 갑자기 난입을 했어요. 그러면 엉망진창이 될 거죠. 신이 중요한 게 지금 목숨이 탄압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사제가 나중에 뭐라고 하니 이렇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사제가 그때 제사 드릴 때 표범이 난입한 그것도 예, 우리 신의 제사의 일부라고 신이 그렇게 집어넣었습니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은 다음 해에 제사 지낼 때는 그 전에 제사장이 표범 새끼를 사육을 해요. 사육을 해가지고 그때 난입했던 그 포범 공간 좀 절차에 좀 돼가지고 이렇게 포범을 묶어놓은 포범을 이렇게 한번 보는 겁니다.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 우리가 포범에 다 물려줄 뻔했지만 이렇게 신의 은총으로 살아서 이렇게 신께 제사 드립니다. 해서 그 다음부터는 정기적으로 포범이 그 제사 드리는 절차에 일부러 계속 편입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지독한 법적 체제입니다. 무슨 일어나는 일 있으면 그냥 무조건 그걸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비슷한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다를 밤에 주께서 떡을 떼고 잔을 떼서 주었다는 겁니다. 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는 예배 드릴 때마다 성만차가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사원 속에 그 포범이 난입하는 것처럼 그게 들어가야 올바른 체제를 법적 체제를 갖춘
바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도 안 아프고 복을 주실 것이라는 여전히 자기 결단, 자기 선택을 신의 이름으로 옹호하는 겁니다. 천주교 신자들 방에 가면 뭐 이 마리아 청진장 피워놓고 묵조 이놓고 그 예수님 십자가 있죠. 그게 뭐냐 하면 미사를 가정 내에 가져와서 미사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반복한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 반복적인 법적 체제에 스스로 휘말려 가는 거예요. 근데 설교 다시 해봅시다. 설교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원으로 선했다 종말로 선언했어요. 종말한 말은 뭐냐 하면은 종말이 점인데 십자가 점이 선에서 선이 나오고 선에서 면이 나왔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는 일에 우리가 일부가 됐지 우리 구원하는 데 있어서의 예수님이 일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요소를 우리가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집어넣으려고 결심했다면 그것이 어떤 예배든 다 거짓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의 예배의 부분이 돼야 돼요. 그러면 뭐가 예배냐? 신령과 진정으로. 그게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주께서 살게 하셨다는 그 고백이, 그 감사가, 그 고마움이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자식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요. 또 남편 아내 때문에 또 성질 난다고요. 또 내 때문에 성질 난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사 종말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처음에는 뭐 불평하죠, 화가 나죠 하다가 그때는 주님 앞에 편지를 보냈어요. 무슨 편지? 범사에 감사하는 편지로. 감사한 것도 100개 쓰지 마시고 이거 감사하지 마시고 그냥 100주로 보낸 편지는 뭐냐? 주께서 기도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보내놓고 따뜻한 주전자에 물거리 가지고 아보가토 하나 잡수시면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정말 주께서 우리를 다루어서 주의 일을 하는데 참여시킨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성도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차원에서 성령 받은 이 성령이 중요하고 주님이 중요한 것을 못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 합시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겁고 항상 예수 함께 가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거는 나를 세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가 뭘 했느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셨는가를 생각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